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신앙 특강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프란시스 홀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질문도 던지고 또 여러분의 응답도 들으면서 이 강연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더 차분하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신앙 강연을 또한 나눌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내용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예배의 원형이 이 사순절 막바지에 있는 성주간 그리고 부활 성삼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정점으로 한 그 예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일 성찬예의 근간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지난 1년 동안이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저 코로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미물에 불과한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건 생명체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바로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것,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실들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저희에게 되새겨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제2 수요일 때 여러분이 성당에서 함께 기억했던 제2 수요일의 선언입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모두 하찮은 미물에 의해서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하든 간에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흙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뿌리는 죄를 머리에 받으면서 그렇게 하찮고 가벼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온통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종, 문화, 또 다른 여러 성차, 다른 여러 내용들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17세기에 유명한 성공의 성직자이자 시인이었던 존 던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설교에서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서로 외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라네. 그리고 그 운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 지상 어디에서 한 삶이 쓰러지는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일부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장례식에서 또한 어떤 슬픔의 순간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 슬퍼할 때 그때 울리는 조종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되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세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또한 되새기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리고 우리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주간이고, 새로운 부활의 희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 성목요일부터 부활 밤에 이르는 부활 성삼일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 성지주의를 맞이하죠. 우리는 이미 고난 성지주의를 지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역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성지주일에 대체로 어떤 일을 했었죠?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깔아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정말로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그렇게 환호를 부르던 그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사실 우리 성당에서도 성당 주변을 돌면서, 아니 세종대로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행진하던 모습들이 참 그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 시절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난과 성지주일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환호와는 전혀 달리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읽었던 순환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그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아니 무엇보다도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성지주일에 가지고 행렬하며 흔들었던 그 가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 뒤편에 혹은 십자가와 함께 보관하고 1년을 세웁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환호했던 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한 입으로 두 생각, 두 말을 했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십자가 뒤에 우리의 종려나무를 함께 두고 1년 내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변덕스러움,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팔아 넘겼던 우리의 죄를 되새기면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주간은 그 시간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한 주간에 우리 인간이 보였던 삶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삶이 완전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주간에 우리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아픔, 우리의 배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주기자 성당에서는 이 성주간에 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기도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걷고는 합니다. 십자가의 길, 원래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 애통의 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십자가를 지고 끌려다니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던 그 길들을 재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그 십자가의 길 처처마다에 작은 성당들을 세워서 성당 안에 머물러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았던 그 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잘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과 겹쳐서 함께 따르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아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성주간이 십자가의 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다르고 초대받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제2수요일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제 죽음의 흙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나 성당에서 또는 다른 여러 시간에 그 길을 묵상할 때마다 그 길의 목표는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가서 원래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 성삼일로 넘어가 볼까요? 부활 성삼일 전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성삼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간, 새롭게 만든 시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활밤과 부활주일의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 성삼일의 사건을 재현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배와 부활 성삼일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교의 실천과 또한 신앙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도너츠 같이 보이기도 하지요. 몇 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
그리고 여러 형태의 수학적 계산과 그리고 여러 이미지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니 새롭게 발견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최초로 이제 블랙홀의 모습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니 내 눈앞에 펼쳐 보여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모든 것이 생성되고 또한 사라지는 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간이 시작되는 것, 그러나 시간이 끝나는 것, 모든 공간이 새롭게 열리는 것, 그러나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주의 어느 모습들이 은하계가 사라졌다 또한 생성되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또한 그곳이 블랙홀과 같은 곳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나와 있는 곳이 있죠? 바로 그곳이 지금 우리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는 태양계의 위치입니다. 이 은하계라고 하는 커다란 성운들 사이에 아주 작은 태양계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존재할까요? 우주에 수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이 우주의 역사, 우주의 나이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한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우주의 나이로 계산하면 0.23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0.23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만큼이나 깊게, 넓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사건, 특별히 부활 성삼일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며 그 희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은하계 혹은 여러 우주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소용돌이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소용돌이,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아니면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중심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보면요, 어느 한 중심에서 다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역사들, 또한 그런 운동들이 보이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곳으로 다시 모여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변화, 블랙홀과 같은 형태의 변화,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저는 자주 공감하고 또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활 성삼일 그 역사에 한번 대입시켜 보면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또한 걷고 있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회 그리고 절제의 시간입니다. 참회와 절제는 과거의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멈춤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늘 되새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시원,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의 여정은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시원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그저 죽음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사건, 블랙홀과 같은 사건이 바로 부활 성삼일입니다. 이 부활 성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은 다시 펼쳐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나누고 우리가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펼쳐진다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게도요, 우리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그 참회의 숫자에 더해서 50일간 더 긴 기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오순절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40일보다 더 긴 50일 동안의 기쁨, 우리 새로운 삶의 기쁨은 더 이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른 언어로, 같은 그림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옛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기쁨과 생명의 시간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활 성삼일은 바로 성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목요일 전례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 성당에 모이셔서 신부님들께서 허리에 띠를 하시고 수건을 그 띠에 걸어 놓은 채로 여러분들을 이 성당 앞 제대 앞으로 불러서 같이 발을 씻어주는 그 세종례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나누는 그 축하의 잔치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목요일은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식탁에 초대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몸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었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를 행하여라. Do this. 이 일을 행하라. 그래서 성목요일에 대한 영어 이름이 몬디 서스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몬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았더니 아주 고대 영어의 만다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당부한다는 말입니다.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마음을 내주어서 서로를 먹여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때 당시의 모든 사회의 통념과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종들이 무릎을 꿇고 주인이나 또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인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둘러매고 종이고 그리고 제자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착되고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내가 빼앗아서 이 음식의 상들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배불리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성목요일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도 이 일을 행하여라. 이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지친 발을 씻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수고와 그 땀들을 털어내고 다른 이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면서 아끼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잔, 그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는 일을 우리는 다짐하고 따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키스를 아시지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그를 팔아 넘기는 신호로 삼습니다. 또 다른 신호가 성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같은 빵을 담은 접시에 그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맞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인사로 나누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빵을 나누면서 함께 손을 나누는 그 모습은 우리가 드리는 성찬예이고 영성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 저 가룟 유다, 저 가룟 사람 유다만을 비난하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노라고 자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성찬예를 통해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제대 앞에서 함께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한 접시에서 가져다가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형제요 또한 한 자매인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찬예를 드리면서 늘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배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룟 사람도 예수님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빵을 나누며 먹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자였다니요.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평화 인사를 했다고, 빵을 같이 나누었다고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일랑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목요일에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평화의 인사를,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 사건을 되새겨서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처지를 더욱더 깊이 헤아리는 일로만 우리는 가룟 사람 유다의 배신을 겨우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성서는 전합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유명한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유다의 등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빛을 받고 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겟세마니 동산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겟세마니 동산은 지금 현재 우리 성찬예를 성목요일에 드리고 그 축성된 성체를 모시고 성막으로 순행하면서 거기에서 밤을 새우는, 예수님과 깨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전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니 자신의 연약함에 그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웠죠.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자, 가자.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그 일을 감내하도록 하자. 이런 새로운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성금요일은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곧장 제사장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고, 그 뒤에 다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는 속전속결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 언도였습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진실을 파헤치고 조신하게 살펴보면 그 모든 진리가,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급격하게 사형장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셔서 바로 이 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쉬셨던 그 안식일의 선언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모함을 통해서, 이 순환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와 그 한계를 다 드러내고 이것을 다 안고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갔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땀과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금요일의 사건입니다. 이 성금요일의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가 멈추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추고 암흑 속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다시는 이러한 모함과 배신으로 이런 죽음이, 이런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끝나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고 당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지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 금요일부터 성 토요일에 이르는 그 시간은 모든 역사가 정지하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신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당 사제관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한 땀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과 꼭 잠깐 멈춰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붙여진 예수님의 죄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나 혹은 여러분 가정의 벽에 붙어 있는 그 십자 고상에는 꼭 이런 라틴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붙어 있는 그런 글자지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런 죄목을 가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로서 정치적인 반역자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오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과 삶과 가르침이 이 세상의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은 이 세속사회와 정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꿈을 마련하고 그 꿈대로 사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십자고상에 있는 예수님의 이 죄목을 기억하면서, 아니 이것이 죄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15세기와 16세기를 살았던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의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홀바인의 아들 화가로서 한스 홀바인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관에 든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래의 풍습 속에서 그 관을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죠.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 메마른 시신으로 싸늘하게 식어서 갇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른 모습, 그의 처절한 모습이 눈에 확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의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죽어 계신 예수님은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순간,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폭력의 상황을 직시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그 메시지로 눈을 뜨고 우리를 향해서 무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못 박힌 손과 함께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즉, 이 죽음의 현장,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해야 하는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달라고, 그 역사의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징조를 돌아봅니다. 십자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순간 우리는 보라 십자나무, 여기에 세상 구원이 달려있네,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그 십자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처형도구였지만 다시 지금 우리가 되새겨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 구원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새로운 나무로 우리 앞에 섭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예배, 특별히 성당의 예술과 건축에서는 이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여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모자이크를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 위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그 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틀이, 처형의 틀이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찬예에서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살펴보는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체를 높이 들어 올려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성체는 바로 십자나무에 달려있는 새로운 구원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체를 뜻하는 영어 호스트라고 하는 낱말은 라틴어 호스티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호스티아는 희생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희생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체를 들면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희생자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희생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할 때라야 우리의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성체,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바로 그 역사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라고 하는 그 진리의 외침과 뜻을 여러분들은 성찬예에서 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어루만지셔서 새롭게 올려주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경배를 넘어서 성토요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침묵합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정교의 전통에 있는 이콘은 예수님의 이 활동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 이코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토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도 담고 있죠. 무덤의 큰 돌을 완전히 깨트리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누군가를 끌어올리시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어느 노인을 끌고 오고 있고요. 왼손에는 어느 여인의 손을 끌고 올라옵니다. 이것은 바로 옛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끌어올리심으로써 우리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에덴 동산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드디어 우리는 부활밤에 이르게 됩니다. 성당 마당에 펼쳐진 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를 다 던져놓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어둠을 밝혀내는 그런 촛불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진 끝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부활 찬송입니다. 이 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밤이로다. 거룩하여라 이 밤이여. 악은 사라지고 죄가 씻어졌으며 죄인에게 용서를, 우는 이에게 기쁨을 주시며 교만과 미움을 쫓고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 준 밤이로다. 복되어라 이 밤이여.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밤이로다. 이러한 부활 찬송과 함께 우리는 진심으로 새롭게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축하합니다. 부활밤은 세례의 밤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고 새로운 창조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에서 마련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건축물들을 보면 십자가는 바로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되어 있거나 새로운 시간인 팔을 살아가는 의미로서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당에 있는 성천도 팔각형이죠. 팔은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곧 함께 세례를 베풀고 같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곧 오기를 고대합니다. 바로 이 부활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뒤덮었던 그 죽음이 정령 죽고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니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는 더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동하는 일이고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콘은 성모 마리아 안식에 관한 이콘입니다. 지난번 저희 성모 마리아 안식 축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되새겼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슬픔 속에서 성모 마리아는 이 지상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성모 마리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천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상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지만 이제 천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새롭게 탄생한 영혼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생명의 재탄생이 우리가 부활 성삼위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되새기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예배입니다.